네, 오늘 주실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백석대학교 나상호 목사님께서 개혁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백석대학교에 재직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주간에 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비텐바르크 대학 정문에,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시를 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 베드로 그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교황청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사는 즉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내는 그 금화가 흥건기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과연 천국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것을 통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말에 그들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여러 번에 걸쳐서 면죄부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교황의 잘못된 권위에 항거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논박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5대 솔라입니다. 이 내용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개인의 거대한 조직인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는 이 일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루터가 주장한 95개 조항에 내용이 들어있지만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개혁의 의지를 나타낸 그 용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린 장소라면 종교 개혁에 대한 루터의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장했던 곳이 브롬스 성당입니다. 1521년 4월 18일 38세의 루터는 브롬스 성당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루터에게 비텐바르크 대학 앞에서 게시한 95개 조항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루터를 교회로부터 파면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교회로부터 파면당하는 일은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한 공포와 굉장한 위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라면서 그 협박에 저항했습니다.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직장에 있을 때 독일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또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보름스 성당에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보름스 성당은 제가 보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그 성당에 비해서는 아주 자그마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한산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역사를 잊은 것처럼 참으로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당을 나와서 주변을 걷다 보니 그쪽에서 꽤 멀지 않는 곳에 몇 명의 그 동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더니 종교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동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 당연히 루터의 동상도 있었고요. 그 주변에 칼빈과 존 낙스, 얀 후스, 그리고 위클리프도 같이 있었습니다. 참 그 동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동그랗게 해서 어떤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보름스 성당에서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게 했던 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내용이 한편에는 독일어로, 한편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절대군주인 카를 5세 앞에 서 있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루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루터와 함께 계시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위하여 거대 조직에 항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 말고 또 다른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본문이 기록된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유다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짓밟히는 이런 국가가 풍전등화해 있는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박국은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때에 또 거짓 선지자 하나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나야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화의 선지자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위급하고 참 어려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화를 논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혼란해졌어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강수를 두신 거죠. 자신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포로 생활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그 기간 동안이 우리 민족에게는 두고두고 큰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 공동체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내용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와 예식은 제사장들이 주도했고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들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사야 1장에 제물을 들고 이 성전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이들이 나라를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는 이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원인을 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덴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함이 에덴의 실패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16세기의 종교개혁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교회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라틴어는 아주 그 성직자들 극소수만이 공부를 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 불가타라는 성경인데요. 5세기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교회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배우는 사람은 극히 소수거든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라틴어를 개설하는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참 후회도 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별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라틴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를 라틴어로 드리고요,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봅니다. 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독점인 거죠. 너희는 성경을 몰라도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것이 그 당시에 교황청이 일반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폭거였습니다. 제 기억에 가면 우리나라 명동성당에서도 70년대까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거기 아마 참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유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황청은 그들이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황청이 가장 싫어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성경을 내용을 알게 되니까 사실은 참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루터가 1517년 가톨릭 교황청에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하고 난 그 후에 루터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로소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믿음을 갖게 되고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청이 이 성경 번역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한 150년 전 영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신학자며 경제학자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와 함께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는 사절단에 같이 포함되어서 로마 교황청을 방문합니다. 그때에 그 위클리프의 눈에 그 교황청의 비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문한 목적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 비리가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교황청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종교 회의에서 그를 징계하고 그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뼈를 추려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부셔서 강물에다가 뿌렸습니다. 우리 이거를 부관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관참시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훼손하는 형벌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관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황청이 얼마나 성경 번역을 싫어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 위클리프를 따라서 그의 사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양한 이 라틴어로 된 다양한 성경을 다양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 종교 개혁의 또 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양한 성경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종교를 통한 이 폭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이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고백한 후에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과 양의 성경 공부를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7080 학번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상당 부분이 그 세대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그 세대에 속합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경험적 신앙과 기복 신앙에 매여 있던 한국 교회가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실 때 그 부흥회를 계기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기복 신앙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치면은 국회의사당 건너편 아마 LG 타워 정도쯤 어느 곳에선가 저도 앉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1974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며칠 전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신천지 말씀 대성회 이런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곳에
꽤 여러 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난 후에 그들이 그 이만희 총회장의 말을 듣고 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천지의 부흥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의 성장과 희망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다, 이런 미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 놈들입니다. 예. 도대체 어떤 신학교가 이런 얼빠진 목사들을 배출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 설교를 30분 듣는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52주 26시간입니다. 10년이면 260시간입니다. 20년이면 520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작은 숫자를 제가 카운트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10년 260시간, 20년 520시간의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넘어간 참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중직자들이 참 많다는 얘기는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신천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출입구에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신천지 추수꾼 출입 금지.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내어놓은 가장 유일하고도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총회장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우리가 몇 가지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죠. 한국교회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우리 그전에는 우리 한경재 목사님도 계셨고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이런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른이 한마디 하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안 들어도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누군가 옳은 얘기를 해도 도대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작금의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자기 교회를 케어하기 바쁩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연합해야 합니다. 근데 연합의 정신이 없어졌어요. 네. 오늘 오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복음을 통한 진정한 이 연합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으로 그 부흥했던 시절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똑똑했던 그 엘리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삶의 구주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때 정말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0년대, 80년대 학번, 소위 70년대, 80년대 학번 이분들이 성장해서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신앙이 좋다는 이분들이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 대신에 학원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보다는 잘 돼야 돼.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우리 교수님 사모님이 교수님이 저한테 잠깐 면담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분이었는데, 목사님, 제 아내가 저희 아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근데 그분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어쩌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두지 않고 학원으로 보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너 아버지보다는 좀 나아야 돼. 물론 7080 학번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에 한이 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했어요. 저는 77학번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그 한을 풀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간 곳이 없고 뭐만 남아있냐면은 오직 괜찮은 학교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을 더 좋은 뭔가 사회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30, 40 세대가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 세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허리가 없어요. 30, 40 세대가 교회에 없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교회보다는 학원으로 보냈던 우리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몰락을 자초하는 그런 일의 시발점이 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잘 나옵니까? 신앙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 거냐? 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래도 너는 조금보다, 너 아버지보다 좀 더 나은 데 가야지,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배틀 라이프를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어느 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좋은 직장은 다닐 수 있어요. 좋은 학교 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30대와 40대에 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구 컨센서스를 하면 30대와 40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그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렇지만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회를 나는 안 다닌다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무교라고 쓸 수 없잖아요.
뭐라고 쓰겠어요? 기독교라고 표시합니다. 이 통계 허수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몰락해 버렸다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시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사직을 하게 됐는데 전별금을 2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억 단위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눈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10억은 돼야, 10억 단위는 돼야 이게 마음이 차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5년 시무했는데 20억을 달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에서 수십억의 전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시골의 농어촌 교회에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이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럼도 느끼지 않고 수십억씩 요구하는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조버릇을 하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만몬의 세대에 만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갱신 공동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갱신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갱신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됨과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복음의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진 나라, 새벽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진 이 나라, 이 교회에서 쪽박차는 나라, 쪽박차는 교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웃던,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유럽의 교회를 철저하게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이미 상당 부분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기쁨과 내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말할 수 없었던 그 즐거움과 환희를 경험한 세대가 누구냐면 우리 세대예요. 7080 세대예요. 여러분, 그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스바의 무릎으로 모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개혁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루터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루터와 동일한 마음과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또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